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 한 주간 한 TV 매체에서 보도된 한 교회 사건들 때문에 사실 이런저런 것으로 많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0월 9일인가요? PD 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취재해서 보도하고 드러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이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자라가던 한 교회에 대해서 탐사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도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이렇게 가지고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 시간에는 못 보고요. 지나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그냥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사실 그런 보도들을 접할 때마다 이 목사들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일단 스쳐가는 생각은 이렇게 전도하기 더 힘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가 참 힘든 시대 차라리 가만히나 있어주지. 그런 보도들이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멀리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또 교회를 떠나는 현실들을 보면서 참 한국 교회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보도되고 또 그것이 드러났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일들인데 사실 세상적 관점에서 세상의 법의 어떤 기준에서 보니까 굉장히 악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제가 그 사건을 보아도요. 사실 그렇게 새로울 것이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점점 어떤 분에서는 무너지고 있다는 어떤 징조로 우리가 보아야 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강 밤송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그야말로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부터 13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 보면 13장 1, 2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제자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자랑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이, 그렇게 굳건하게 보였던 것들이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 없으셔서 그것이 무너졌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무너뜨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큰 부강함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무너지고 쇠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서 이제는 교회가 끝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다시 제대로 받으시기 위해서 거짓되고 헛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따라서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3장 말씀도 그들이 반역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전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아직까지는 세계교회 안에 그래도 많은 선교를 하고 또 많은 자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사실 우리 한강밤석교회도 세워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13장 1, 2절까지 읽었는데 앞부분 38절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가 어떤 분에선 13장 1, 2절 말씀의 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이유를 다시 한번 찾아 나아가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복음서 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또 그 교회가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것인데 제대로 서지 않으면, 제대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도 동일하게 또 무너질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에게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38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경고의 첫 번째는 서기관들을 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삼가라라는 이 뜻은요,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블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보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보고 제자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보고 너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제대로 발견하고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삼가라라고 말씀합니까?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 나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제자가 된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서기관들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복음을 듣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 모두에게 서기관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지금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의 직분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서기관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아무 힘이 없어서 그냥 있지만 사실 큰 교회의 세력을 이루면 제자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서기관들과 어떤 분에선 동일한 행동을 할 것을 주님께서 주의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의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였지만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긴 옷을, 품위 있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멀리서 누가 봐도 저분은 서기관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긴 옷을 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긴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멋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하기는 참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는 참 불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폼 잡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줍니다. 그것이 서기관들이 원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합니까? 나는 긴 옷은 아니고 그냥 비싸고 멋있는 명품 옷을 원해. 뭐 이 정도입니까? 사실 이건 뭐 일반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인데, 그냥 다른 사람에게 목회자라는 것, 사역자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냥 다른 사람 보기 멋있어, 이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원합니다. 다른 사람 안아주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이 명성교회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이 참고 자료로 쓴 것 중에 하나 보니까요, 목사들이 이 국가 조찬 기도에 참여하는 것, 그곳에서 대통령을 옆에 두고 설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이 능력과 힘이 있음을 자랑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했습니다. 알아주는 것. 요즘 또 선거철만 되면요, 이 정치인들이 큰 교회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인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시간 앞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왔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들이 이 선거철마다 우리가 보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가들이 교회에 있으면 누구인데 먼저 와서 인사하는 줄 아세요? 일단 목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목사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요, 사실 교회에 많은 정치인들과 이 교회 목회자들이 모이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것을 드러냅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은 뭐 애교로도 봐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분 좋지 않지만요. 그러나 그 다음은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40절 말씀 보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와 고아는 성경에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보아야 하고 사랑해야 되고 품어주어야 할 대상인데, 이 서기관들은 그런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이 당시의 서기관들은요, 이 율법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사회, 이스라엘은 이 율법이 곧 사회적 법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망인이 생기면 그 미망인에게 가서 어떤 재산권 보호를 해주겠다고 법적으로 이런저런 조언을 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의 가산을 삼킵니다. 에스겔 22장 25절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선지자, 서기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재산을 쌓는 것에, 그리고 연약한 자의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는 것에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건설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재물을 쌓습니다. 800억.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그 부동산은 뭐 몇 천억이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헌금 하나하나 내기 위해서 어떤 성도의 증언에 의하면
그야말로 거리에서 이 파지를 주어서 헌금하는 할머니의 헌금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천 원 가지고 생활하는 그분의 헌금을 가지고 몇백억을 쌓았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그것은 오늘 에스겔서나 또 이사야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 40절 중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또 하나 무엇 한다고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 일단 기도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십니다.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 어귀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길게 기도하면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기도를 어디서 하라고요? 골방에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해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골방에서 좀 기도하다 보면요, 뭐 이런저런 잡생각도 들고 피곤하고 졸리고 뭐 이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함께 기도할 때 힘을 얻는 것까지 좋은데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한다, 이렇게 잘한다, 자랑하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많이 보인다면, 그것이 어떤 나의 공로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런저런 어려운 것들을 헤쳐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의 자랑으로 더 채워진다면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요즘 저는요,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골방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정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였다면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정말 1대1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다니엘이 자기의 방에서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조금만 가다 보면 좀 피곤하고 힘들죠.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러면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골방에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 아무리 크게 이야기해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들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강 밤석교회가 골방 기도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개인 기도실 있잖아요. 개인 기도실 여러분 열심히 이용하십시오. 참 감사한 건 그 개인 기도실에서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 뭐 주위 사람들 그 내용 못 듣습니다. 하나님과만 우리가 교제하고 또 기도합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사실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부흥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많이 하면 부흥한다고. 기도 그것이 목회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성공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기도한 만큼 살아야지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그 받는 판결이 중하리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은 이것을 더 강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가지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하나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또 다른 힘이 모아질 때 주의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요,
이 제자들이 제일 주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하루아침에 5,000명의 성도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로 누가 일하는가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최고 대표자가 아니라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우리말로 하면 총회장 같은 그런 일을 합니다. 베드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그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더 건강하여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이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 이 단어와 그대로 연결되어서 41절 말씀부터 보면 한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데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운 된 바로 그 과부, 가난한 과부, 바로 그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헌금,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41절 말씀 보면요, 아예 작정하시고 헌금 앞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금 앞에 돈 넣는가를 보실 때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 앞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자기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은 많은 헌금, 액수가 많은 것을 더 대단하게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크면 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습니까? 그러면 다 우리가 한번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교회에서 많은 간증 집회들을 하고 또 많은 강사들을 초청할 때요, 목사를 제외하고 일반 평신도들을 강사로 초청할 때 어떤 사람들을 초청합니까? 제가 보면요, 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유명인들, 그야말로 많은 헌금함에 넣는 그 사람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을 대단하게 여길지 몰라도 주님은 한 가난한 과부를 유심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 이 동전의 명칭인데요, 가장 액수가 작은 동전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에 비교해서 한 6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이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그거보다 한 60분의 1도 안 되는 그 동전을 주님께 바쳤는데 주님께서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한 사람의 영혼,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이 참 어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어떻게 헌신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사실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주 우리가 성공하면요, 돈을 많이 벌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성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크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난한 과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연결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서기관과 같은 큰 역할을 교회 가운데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보면 가난한 과부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무시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들은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 사실 그들이 처음부터 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무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과부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단한 사람을 들어 쓰시길 원하셨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더 가르침을 원했을 때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였습니다. 공회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와, 예수님의 제자가 저 사람도 되었대, 야 우리도 가자, 뭐 이렇게 세상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왔지만 어떤 분은 그들을 탈락시키시고 세상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가부와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인생 전체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는 자주 주님 앞에 내 것을 따로 떼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처럼 오늘 먹고 이거 먹으면 이제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린 그 여인을 주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사실 내일이 걱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그냥 우선은 지금 믿은 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은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초대교회가 되면요, 초대교회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사람들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 앞에 두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 중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과 형제들을 통해서 공급하여 주신 그것으로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PD수첩을 보면서 사람들은 봐라, 교회에다 헌금하니까 목사들이 저렇게 돈을 쌓고 악한 일을 한다, 우리 헌금하지 말자, 헌금하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전부를 다 넣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부정을 저지릅니까? 어떤 분에서는 저는 목회자와 교회 몇몇 사람들의 악이 있지만 사실 그것을 방관한 성도들의 악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 모든 재정을 목사에게, 어떤 몇몇 사람에게 맡깁니까? 사실 교회가 어렵고요, 이런저런 힘들 때 사람들은 목사가 시작했으니까 목사가 책임지시오 하고 물러납니다.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되면 목사가 책임지시오, 나는 그냥 내 할 도리만 하겠소 하고 헌금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서 뭐 재정이 풍족해집니다. 그럴 때 뭘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신경도 안 쓰더니만 지금 왜 나섭니까 하고 막아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모든 교회 재정은 투명하게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 법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재정 제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재정부의 집사님들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쓸 것도 다 집사님들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른다고요? 직접 그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그 헌금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리하시고 감독하시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면 됩니다. 사실 한국 교회 그런 어떤 무슨 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종교적 괴물들은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강밤성교회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제약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참으실 수 없는 단계가 되면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십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어떠하니까 이 단어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자랑이 들어있습니다. 대단한 자긍심이 들어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성전은 그 옛날 솔로몬 때 세워졌던 성전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지는데, 헤롯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의 힘을 다 동원해서 그야말로 46년에 걸쳐서 만듭니다. 주변에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돌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보는 자마다 와, 이 시대에 이런 건물을 내가 보게 되다니, 뭐 이렇게 될 정도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건물 보십시오. 예수님께 왜 자랑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촌 사람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야, 나사렛에는 이런 것 없죠. 와, 하나님의 성전 대단하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전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가가니까 이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합니다라고 자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돌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것, 우리가 부러워하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주님께서 다 무너뜨려진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요, 이 주후 70년, 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유대인들이 반역을 하자 66년부터 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래도 유대인들이 아주 굳건하게 지킵니다. 거의 로마 제국을 향해서 4년 이상을 항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도 이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대 앞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탑니다. 성전이 불타니까요, 뭐 엄청나죠. 그래서 성전의 그 기둥에 이 도금해놨던 금들이 불이 타니까 다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리니까 이 바위 틈 사이로 이 금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들어와서 그 금을 찾으려고 바위를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도 밑에 있는 바위 밑에 금이 덩어리가 있으니까 다 캐내려고 바위 하나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그냥 펼쳐버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국교회 상황들과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인생을 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단어 보면 참 재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 무너뜨려지리라 이 단어를 보면요, 이 원어로 보면 이것이 던져지리라 이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던져진 것. 그러니까 돌 위에 돌이 있는데 이것을 치워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연결되어 있냐면요, 아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던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기 위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과부 위에 있습니다. 위에서 그들을 억누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 위에 있는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열왕기상과 또 역대하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역대하 7장 19절 2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헌금해서 그렇게 피땀 흘려서 참 아까워요. 좀 말씀을 가끔 가르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인기명과 성전을 무너뜨린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이 아이고 아까워 뭐 이렇게 이야기는 가끔 듣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안 아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전을 세워가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서기관들처럼 그야말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부의 가산을 삼키지 않고 길게 외식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가난한 가부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또 그런 공동체를 세워감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